성경적인 효를 행하자 이렇게 결단하고 지키는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효를 다짐하는 시간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데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과 다를 수 있는가? 특별히 오늘 이 효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신앙의 문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원리를 주님은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참 노래를 잠깐 연습하면서 우리 권사님과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어머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했으면 아버지라고 분명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롯해서 하나님 어머니를 찾게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성경의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의 부모의 마음, 그 이 땅의 질서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셨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배울 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명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된 것이 뭐였냐면 부모 섬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이 땅에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항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무엇을 항의하고 있냐면, 왜 당신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것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외식적인 행위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효,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같은 이 효는 무엇인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질서에 순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효도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이르셨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뜻이에요. 이거 십계명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실 때 5번째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러나 네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 땅에서의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 인간 관계. 근데 그 인간 관계 첫 번째가 뭐냐? 부모와의 관계.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근간이 되고 이 땅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즉 효도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당시에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이들보다 능통한 자가 없었어요. 이들보다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막 항의하는데 주님은 뜬금없이 효에 대해서 이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거, 그래, 니네들이 말하는 그 율법 그거 지키는 거 좋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 너희들 부모들 섬기고 와라.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저 뭘 하라고 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하고의 틀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안식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거 좋은데, 오늘 여기서 봉사하고 오늘 여기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다 좋은데, 먼저 부모에게 이 땅에서 해야 될 효를 다 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존경한다, 그리고 내가 숭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가 부모에게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고 공경하고 숭배하는 것처럼 이 땅의 부모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너희들이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반주하고 별것을 다 해도 부모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부모하고의 관계가 금이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실 수 있어요. 감히 말하건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가서 먼저 부모에게 엎드려 절부터 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커요. 이 땅의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그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효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 형제 요한에게 가가지고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랬어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부모를 부탁한다, 내 부모를 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부탁하셨습니까? 비록 육신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죽기까지 주님은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법을 얘기할 때 반드시 앞에 붙는 단어가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 부모는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뭐 공경할 부모도 안 계시고,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 나가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인 거예요.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었던, 여러분 이것이 공경의 자세예요. 공경의 자세. 이것이 효도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창세기 9장에 보니까 정말 큰 복을 받았어요. 셈은 평생도록, 셈의 민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야벳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을, 그의 가문을 창대케 하셨고, 그런데 한 아들이 한 명 더 있죠.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고 형님들 와보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설레발쳤던 아들은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버리잖아요. 저주를. 우리나라의 어버이날은 지났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식사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짧게나마 가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효를 다 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효도의 두 번째 원리는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4절 말씀,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오늘날에는 학력의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함께 따라가 줘야 될 것이 바로 효인데, 나의 학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부모 세대를 홀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뉴스를 보면 막 부모에게 나쁜 짓을 하고 부모를 살인하고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범인 잡아놓고 보면 막 서울대학교 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미국에 해외에 영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 재산 물려주지 않는다고 와서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는 세상인데 그런 사람일수록 학력이 높더라 이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 하라고요? 아멘할지라. 오늘날 부모를 향한 우리의 모습은 저주를 받아도 싼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에스겔서에서 보니까 부모를 업신여겼다가 만국의 조롱거리가 된 역사가 기록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 어떻습니까? 정말로 부러울 것 없는 왕족이잖아요. 근데 압살롬 아버지를 향해 반기를 들었다가 어떻게 됐느냐? 그냥 나무에 달려 죽음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비방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야기할 때 부모에 대한 공경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는가? 잠언서, 여러분 잠언서 중에 20몇 장 중에 한두 장만 읽어보세요. 한두 장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왜 그토록 주님은 그렇게 빼놓지 않고 언급을 하셨는가? 그것이 이 땅에서의 질서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홀대하고 업신여기는 거, 부모를 비방하는 거, 반드시 성경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정말 재밌는 시대잖아요. 자녀들이 왕이야, 왕. 자녀들이 왕이 돼가지고 제가 뭐 여러 번 진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지만 그 이혼 숙녀 캠프, 고딩 엄빠 이런 프로그램들 보잖아요. 그다음에 그 누가 그 여자 의사분, 오 금쪽이 나오는 오은영 그분이 하는 프로그램 보세요. 가정의 문제 영상을 보는데 물론 아닌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왕인, 자녀들을 왕처럼 모시는 가정의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우리 공주님, 왕장님 쭈쭈쭈 길 가다가 들어 누우면은 얼마 전에도 제 아내하고 공항에 갈 일이 있었는데 공항에 앉아서 잠깐 차를 마시는데 공항에 출국장 들어가는 입구 앞에서 어떤 조그만 한 4살, 5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들어 누워서 그 시간이 아침 새벽 시간이었어요. 한 7시, 8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공항이 고요했어요. 그 아이가 들어 눕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줄 몰라. 아이가 들어 누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어떡하지? 엄마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다가 그 공항 어떤 여자 아줌마 직원이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옮기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왕장님 공주님으로 아예 모셔버리니까 아이를 어느 정도 아이가 크고 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왜? 왕처럼 자랐거든. 자기가 공주처럼 자랐거든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시장을 지나가다가 사고 싶은 장난감이 하나 생겼어. 근데 그냥 해서는 엄마가 안 사줄 게 뻔하니까 아이들이 쓰는 방법 틀어 넣어버리는 거야. 막 으아. 그럴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장거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왕자님 뭐 이래. 지금 그 상황에 왕자님 공주님 소리가 나와요? 끌고 가가지고 어디 뒷골목 끌고 가가지고 아주 더 이상 심각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란 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섬기겠냐고요. 참 뭐 지나간 얘기지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3명 중에 한 녀석이 유독 고집이 센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처음에 말로 하죠. 어떤 부모가 처음부터 매를 말로 해요. 말로 3번 정도는 합니다. 딱 3번이 넘어가면 한계치가 벌써 이게 뚜껑 방으로 끌고 들어가요. 죽도록 패요. 진짜 팼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패는 거예요. 맞다가 우리 아이들이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때려. 그런데도 근데 그때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가는 내내 어른이 돼서도, 성인이 돼서도 부모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물려주지 않는다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옥스퍼드 하버드 나온 사람이 몰래 밤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부모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은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땅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부모를 대하는 바른 성경적인 효의 모습은 드려 유익하게 하라는 거예요. 드려 유익하게 해라. 5절 말씀,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질책하셨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율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헌금도 했고 하나님 앞에 다 했어. 그런데 정작 이 땅의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부모님에게 한 것처럼 그냥 또이또이 됐다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지적한 겁니다. 하나님께만 드렸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드렸으면 똑같이 부모에게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돈으로 부모를 섬겨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물건으로 섬겨야 될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섬겨야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재물을 드렸다고 해서 이 땅의 부모에게는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르반 이야기가 나와요. 고르반. 마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게 그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일을 지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 할 거 다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했던 것만큼 부모에게도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물건이든지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면은 다 끝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 정도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볼 땐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그런 전통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리운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폐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랬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율법의 질서를 막 흐트린다. 제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그건데, 어쨌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때문에 율법이 뭐 어떻게 됐느니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잠깐 하면 다 끝난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한번 드리면 다 끝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이 땅의 부모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만큼 이 땅의 부모에게도 그 질서에 순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가슴에 꽃 달아드리고 선물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큼 이 땅의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거 한마디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복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대요. 우리나라에 과거 몇 년 전에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대요. 나는 과연 불효자인가 아니면 효자인가? 19세 이상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10명 중에 3명이 나는 불효자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효도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10명 중에 3명이 나는 불효자다라고 생각한대요. 뭐 기혼자, 미혼자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 아내, 자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은 나는 불효자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7명은 그럼 나는 진짜 효자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진짜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에 불과하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달라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세상의 논리, 세상의 문화에 똑같이 그렇게 휩싸여서 야 원래 다 이렇게 한대, 야 누구는 다 이렇게 한다더라, 아니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데 누구는 이랬다더라, 누구는 뭐 이렇게 했다더라, 그거를 따라갈 이유가 우리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면 우리는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부모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도 많이 부족해요.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제대로 그냥 어버이날 한번 어떻게 하고 지나간 별로 이렇게 저도 뚜렷한 기억은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어떤 녀석은 학교에서 편지를 써서 편지가 집에 오기도 하고 뭐 어버이날 케이크를 사들고 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어머니 기다려보세요, 제가 며칠만 기다리면은 이거 한 방만 터지면 내가 오늘 부모님 식사를 모시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놈은 또 초콜릿 하나 사갖고 와서 그걸로 다 이렇게 속된 말로 퉁치는 아이들도 있고 뭐 다 자기들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만 그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배워서 그거라도 하게 했으니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좀 그렇습니다. 교회가 좀 성장하고 교회가 크면 큰 교회들은 그러잖아요. 어버이줄 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발표회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다 했는데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일까요? 저희 교회가 빨리 부흥해가지고 그냥 내년 어버이날 때는 아이들이 그냥 여기 서가지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효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효를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가슴에 이 꽃 하나 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선물 하나 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런 날 되기를 원해요. 오후 예배 우리가 또 연합 예배 자녀들이 앞에서 찬양 서고 악기를 연주하고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훗날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크진 않지만 그렇게 한번 우리 아이들 키워보자고요. 내 새끼 아니라고 막 무관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렇게 키워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연합 선교에 모여서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성장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나오면 아이들이 또 그렇게 그 자기의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대안학교를 하자고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우리 지혜도 왔지만 지혜, 하민이, 찬이 또 오늘 함께 할 예배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다 커서 청년이 돼서 또 후배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어주고 또 좋은 전통을 물려주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기도를 물려주고 예배를 물려주는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